하나님의 은혜를 삼엄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막화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의 활동 때문에 자연 환경이 황무지로 변해가는 그런 현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식물지리학자 오브레일이 그의 책 열대 아프리카의 기후와 산림과 사막화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글에는 이런 사막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막화는 자연적, 인간적 요인에 의해 비옥한 토양이 점차 사막화되는 현상으로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에는 물 부족, 토양의 비옥도 감소, 생물 다양성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사막화는 우리의 생태계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막화가 자연 환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사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생명력이 풍성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말라가고 있는데 내가 아직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깜짝이야. 여러분 괜찮으세요?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대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포로 잡혀가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이면에 숨겨진 굉장히 아픈 그런 상황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요. 그들의 가정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족들이 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 중에는 집이 완전히 그들의 집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거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너무너무 큰 아픔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결박되어서 끌려간 그들입니다. 이역만리 타구에서 한숨만 나오는 거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고 한숨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를 보여주세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뼈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죽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뼈가 어땠어요? 이게 좀 괜찮은 뼈가 아니고 진액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뼈가 아니고 완전히 말라 있어서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이, 그리고 많은 인생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라버린 뼈들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을까요? 마음에 안 맞는데요. 전혀 아무런 소통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먹고 물 마시듯이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으셔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세요. 하나님이 떠나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많은 백성들을 칼과 창으로 죽이고 집들을 허물어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힘 있는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보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들은 마른 뼈같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들은 비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샘물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시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물을 마시지 않고 시내가에서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시내가에 심긴 나무, 샘 곁에 심긴 나무가 복이 있다라고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생명력으로 나뭇잎이 청청하고요, 뿐만 아니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메마른 인생과는 전혀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하려고 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새 구원하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웅덩이를 왜 파요? 그렇죠. 맞습니다. 물을 저장하려고. 그런데 웅덩이가 터졌어요. 터지면 어떻게 된대요?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도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바닥만 드러내요.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밑 빠진 독에 세상 모든 물을 다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채울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메말라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비참함을 신약 성경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메마른 인생의 비참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가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왠지 불편해요. 한쪽 손이 말라버렸어요.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말라서 이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제기능 발휘하지 못하고 사니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일도 못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남에게 아신소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손만 메마른 게 아니라 삶이 메마르고 마음도 메마른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를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의 손이 펴져서 온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안식일 때였어요. 안식일에는 죽을 병 아니면 고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다고?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이미 다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말라서 삶이 메마른 그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저 사람 이번에 만나면 언제 만날지 몰라요. 저 사람 어쩌면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이 만남이 마지막인데 저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메말라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은 그 마음에 긍휼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하는데 에스겔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뼈들이 막 일어서는 거예요. 그 막 가득한 뼈들이 일어서 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뼈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맞물리고. 여러분, 뼈만 맞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뼈만 있는 거죠. 그러면 뼈만 있으면 그게 그냥 또 와르르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뼈 위에 뭐가 붙어야 돼요? 살이 붙으면 무너져요. 뭐가 붙어야 돼요? 힘줄, 근육, 힘줄이 하나하나 막 붙더랍니다. 힘줄이 이것저것 붙으니까 이제 사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줄만 붙으면 안 되겠죠. 그 위에 뭐가 붙어야 돼요? 살이 입혀져요. 살만 입혀져서도 안 되겠죠. 사람의 가죽이 입혀주니까 사람이 온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살아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뭐가 됐다고요? 마른 뼈가 군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장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기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군인이에요. 마른 뼈, 손으로 대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 마른 뼈가 뭐가 되었답니까? 군인이 돼요. 군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걸까요?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너희들은 메마르지 않았니? 너희들은 괜찮아? 너희들 안 메말랐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절기로 지켰죠? 지난주에 뭘 지켰어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 부활절 지키셨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대화는 왜 그래요? 여러분의 직장의 삶은 왜 그래요? 마치 우리는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지난주에 부활절 지켰다면서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했잖아요. 지난주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리 살 것을,
나도 이제는 하나님께 신긴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되었다고 오늘 우리 지난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우리 얼굴은 왜 이렇고, 우리의 말은 왜 이렇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생기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왜 받았어요, 계란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냥 지난주에 우리는 절기로 그냥 부활절을 지킨 거예요. 정말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 때문에 내가 신해가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심긴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안 돼요.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안 돼요. 나의 가난함도 문제가 안 돼요. 나의 지혜 없음도 문제가 안 돼요. 나의 무능함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기로 가득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신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이 부활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다른 의미가 없어요. 너 사랑해서 너를 살리고 싶어, 너에게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부활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너 사랑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 먹고 살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의 사랑받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삶이 달라지는 것 아세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전성시대에 수상을 2차례나 지낸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면 정치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치가가 되려고 그렇게 꿈을 꾸다가 이제 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알릴 방법으로 작가로 데뷔를 해요. 그래서 첫 작품을 그렇게 출품했는데 그렇게 크게 명성을 얻지 못했는데 두 번째 작품 영 듀크라는 작품을 출품을 해서 소설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8살의 나이에 정계에 입문해 가지고 이제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6번이나 거푸 떨어진 거예요. 점점 메말라 가잖아요, 여러분. 처음 할 때는 막 왕성하죠. 그런데 1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6번 떨어지니까 이 사람 완전히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꿈이 완전히 사라졌으니까요. 마른 막대기 된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가 35살 때 자기보다 15살 많은 50살의 과부와 결혼했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과부는 인물도 별로 안 좋고요, 가문도 별로 안 좋고요, 근데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부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뭐냐면 저 과부의 재산 보고 결혼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이 남편을 지극히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실 이 남편이 계속해서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독설가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단체에게 막 서슴없이 독설을 알리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안 보려고 하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다 피해버립니다. 6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더구나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영국에서 유대인이 좋은 위치, 성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만나고 계속해서 그 아내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사람의 말이 바뀌어요. 사랑을 받다 보니까 말이 바뀌고, 오히려 그 유대인이라는 그것이 오히려 단점이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영국에서 수상을 2번이나 지낼 정도로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답니다. 뭐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던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한 여인의 사랑이. 그래서 결혼 30주년이 되어서 그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아내에게 다시 청혼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내에게 물었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의 청혼이 내 돈 때문이라면 거절하겠고 내 사랑 때문이라면 허락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결혼 30주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메말라버린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생이 메말라버렸을 때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른 뼈를 살게 한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언약 가운데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군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큰 군대 되게 하시려고, 그냥 혈기왕성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렇게 마른 뼈를 살리신 건 아니거든요. 왜 살리셨을까요? 목적이 있으셨어요. 어떤 목적이요? 그 목적이 38장 39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8장 3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그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구름보다 더 많은 그런 대적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구름같이 온 땅을 뒤덮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에스겔 3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그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엎드려지고 그렇게 다 그들을 패배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승리해서 얼마나 큰 승리인지, 그들이 적군이 버리고 적군이 빼앗긴 그 나무, 무기에서 분리한 나무들, 그것들을 가지고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나무도 하지 않고 그것들을 재료로 해서 생활했답니다. 무기로 만들었던 그 나무들 7년 동안 불 떼고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은 무기들을 그들이 거둬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7달 동안 시체들을 전부 다 매장하는데 7달이 걸렸대요. 얼마나 큰 승리였어요. 엄청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오늘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은혜 주시고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까요? 물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지만 우리의 대적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많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돈이죠, 돈. 우리들의 하나님은 돈이지. 뭐 우리가 달리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사회니까. 배금주의잖아요. 금을 숭배하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돈이면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얼마 주면 팔아먹을래요? 1조 주면 팔아먹는다고요? 아니요, 1억 줘도 팔아먹어요. 돈이면 우리의 신앙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들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이 요즘 심각하다는 거 아세요?
텔레비전 방송에 보면 그 무속인들이 나와서 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역없이 방영이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점사를 행하고 서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영화 드라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무속들이 드러나고 뭐 전생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갈피를 못 잡게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 보느라고 그 휴대폰 가지고 밤을 새워요. 게임 중독이 돼 있고요. 도박, 알코올, 성중독, 마약 중독,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라버린 우리들이 이런 상황을 전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냥 부활은 절기로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진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는 부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들이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세상은 우리가 큰 승리를,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 작은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결정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1944년 6월 1일 날 독일의 유명한 장군 롬멜이 보니까 이제 그 독일군이 이 지역을 빼앗기면 완전히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지역이 있어요. 거기 어디였냐면 프랑스 서부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 해안 지역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부하들에게 너희들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갑자기 막 그 날씨가 안 좋아지더니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에게 잘 지키라고 말해놓고, 이런 상황에서 연합군이 절대로 여기에 상륙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은 베를린에 아내 생일을 위해서 베를린으로 출발했습니다. 연합군에서 이런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그래서 프랑스 서해안 쪽으로 상륙을 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은 날, D-Day라고 말해요. 이 승리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작은 전투는 벌어지겠지만 결국은 이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신앙은 결정적인 승리를 얻은 날입니다. 부활 신앙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에 참여할 수 없지요. 부활 신앙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큰 군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최후 승리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지난주에 끝났고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나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요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